시편 118편 1절로 9절 한 절씩 주하고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자,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특세 두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모이고 있고요. 한 주간 동안 모이다가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성령 강림 절기는 이제 성령 강림 절로 부르기도 하고 또 오순절, 칠칠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로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맥추절의 절기 날짜가 이제 날짜가 좀 서로 안 맞긴 하죠. 그건 이제 나라와 또 환경에 따라 조금 날짜를 상이하게 하긴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고 신약에 나오는 의미적으로는 같은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제 둘째 날로 모였고요. 시편 118편 우리 리딩 지저스 본문을 따라가고 있어요. 118편은 보시면 117편도 그렇고 18편도 그렇고 표제가 없죠. 보통은 1절 위에 표제가 붙어 있는데 시편의 총 34편의 시가 표제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표제에 많은 시편들이 어느 때 쓴 시, 무엇을 위한 시라고 하면서 배경을 기록해 놓는데요. 오늘 시는 표제가 없죠. 그래서 정확한 배경을 알 수 없지만 몇 가지로 추론을 합니다. 이제 내용으로 추론을 하는 거죠.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았을 때 막 한참 도망을 다니다가 안정을 찾았을 때 하나님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시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요. 또 다윗이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다 지나고 왕에 즉위하죠. 그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왕까지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지났는데 하나님의 인자함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기를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때 장막절을 지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의 인자함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몇 가지 이제 추론들이 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때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에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도 그렇죠.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이제 여기서 아론의 집은요. 제사장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절에 또 반복해서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인자하심이 똑같은 구절인데 3절은 아론의 집,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의 대표자로서의 아론의 집.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쨌든 1절부터 4절 또 그 뒤로 쭉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118편에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인자는 요 한 단어는 기억하면 좋아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친절, 관용, 관대함, 사랑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 사상에 기초한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 약속하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죠. 이게 언약이죠. 그 가운데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편에 서서 너를 인자하게 대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자,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5절에 특별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고통 중에라고 되어 있죠. 고통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사울의 그 공격과 추격의 그 고난과 고통,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죠. 이 고통을 극복하는, 벗어나는 일체의 비결을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것을 극복한 그 어떤 그 시인의 마음 가운데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시인은요. 기도를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나는 비결을 배운 사람 같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6절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너무 이게 우리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런 말씀인데요. 이 6절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섭렵한 것처럼 보이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난 이제 그런 거 다 초월했어.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두려움, 극복.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자, 우리도 때때로 두려워할 때가 있죠. 두렵고 근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 살다 보면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에 반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를 가만히 보면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의 절반도 못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 정도 해야 되는데 막 걱정하고 근심이 들고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서 내가 원래 준비했던 것 절반도 발휘를 못 하더라는 거죠. 운동이 그렇습니다. 운동. 세계에서 탁구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중국 아닙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도 상당히 탁구를 잘하는 것 같은데 중국 선수들 앞에만 서면은 이 실력 발휘가 잘 안 돼요. 그 중국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높은 벽. 거꾸로 우리나라 앞에 서면 중국이 꼼짝 못하는 게 있죠. 축구, 그렇죠. 축구는 이상하게 뭐 공안증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꼼짝을 못해요. 또 양궁 같은 거는요, 중국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시합을 하면 다 그들이 활 쏘다가 벌써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운동이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경쟁을 앞두고 있으면 사람들은요, 마음의 심리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갈고 닦았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두려움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시험을 준비하고 아니면 직장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내가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일 수 있다는 거죠. 6절의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이 시인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까? 6절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뭐라고 말하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누가 내 편이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요. 예수님이 내 편이니까요. 성령님이 내 편이니까요. 그러니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라는 거예요. 시인은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다윗 이야기를 드렸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고백한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다윗이요. 아무리 사울 왕이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라고 선언하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죠. 사람 대 사람, 기업 대 기업, 내가 운영하는 가게 대 가게, 나라 대 나라, 내 편이 누구냐 하는 것은요, 내가 그 경쟁 가운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직결돼요.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든든한 후원자, 지지자 만들려고요, 어떤 경우는 돈을 쓰기도 하고 뇌물을 쓰기도 해요. 그만큼 내 편을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중요해요. 누가 내 편이 되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 이제 유다가 멸망해 가고 있는 때였어요. 그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강호는 그 국제사회 속에서요. 국제사회 속에서 전통적인 강호는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 구약시대도 그랬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애굽은 아주 강대국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치면 지역적으로는 남서쪽에 해당이 됩니다. 오랫동안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주 강호의 나라,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늘 애굽의 형편을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칠 때도 있었고요. 그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형편이죠. 그런데 신흥 강대국이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동쪽, 동서쪽, 동쪽, 그리고 동남쪽, 동북쪽 많은 지역을 거의 대다수의 지역을 그 당시에 차지하게 됐어요. 남서쪽에만 약간 애굽의 세력이 남아 있고 바벨론이 아주 갑자기 그 부상을 했던 것이죠. 그 부상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여전히 전통적 강호였던 애굽의 손을 붙잡았죠. 자기의 우방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하자, 공격을 해오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손을 잡아야 될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손도 잡았다가 어떤 때는 애굽의 손도 잡았다가 이러다가 결국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손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남유다의 역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어느 손을 잡고 살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애굽이 어디냐? 여러분의 인생에 바벨론이 누구냐? 진짜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될 건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에요.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할 대상은 방금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본 것처럼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려움 없이 요동함 없이 담대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여호와가 내 편이다라고 고백하며 선언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시편 116편 11절 제가 위에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여도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말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변덕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변덕스러우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되는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너에게 어찌할 수 없어. 환경이 너를 어찌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도울게 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게로 피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8절과 9절 두 구절이 거의 똑같은 구절인데 반복해서 기록해 놨죠.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 똑같은 구절이죠. 거의요. 그죠? 근데 반복되게 말씀하는 게 뭐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뭐뭐보다 나으며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어떤 환경에게 피하는 것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게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중국 병법 왕경직전이라고 하는 병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36번째 병법이 있어요. 뭔지 혹시 아실까요? 36번, 36번, 36개 주랭랑이죠.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때로 도망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게 36개예요. 때때로 정면 승부하지 말고 피하는 게 훨씬 나아 이건데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도망을 쳐야 된다고 하면 어디로 도망치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는 그게 도피성이었고요. 그 도피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누구에게 피할 것인가? 우리의 좋은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조금 있다가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나의 편이 되어서 그 어느 대상보다 확고한 견고한 피난처요 나의 도움이 되셔요.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읽고 난 다음에 우리 찬양하고 성령님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니 일주일을 완주한다는 게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피곤하고 고단하죠. 이 새벽에 일어나서 또 직장에 나가세요. 직장에 나가시면은 하루 종일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침에 막 몽롱해 갖고 막 내가 아침에 뭐 했나 잘 모르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단한 가운데 그래도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의 강림절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해 주세요.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오셨죠.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같이 우리 읽고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성도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특별 새벽 예배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받고 기쁨을 회복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정유니음 센터를 위해서 우리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유니음 센터에 하나님의 때에 주의 은혜로 속히 입당하게 하시며 그 공간이 교회와 세상을 잇고 작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화편의 공간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유니음센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자, 세 번째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조대승 박지혜 안영구 박은경 선교사님을 주님의 은혜로 붙드시며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 마태교구 태신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요한교구에 38명이 작정한 124명의 태신자, 마태교구에 34명이 작정한 103명의 태신자들을 인도하시며 특별히 기도 카드에 있는 5명을 위해 전심으로 부르짖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들
어제 나눠드린 요 태신자 카드도 여러분 꺼내 놓으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분들의 이름을 적어도 몇 번씩은 좀 불러주시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또 여러분들의 작정한 태신자분들 이름을 몇 차례 부르시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조금 더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아멘.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우리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할렐루야.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놀라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 붙드는 우리들이 되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하나님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한 주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님 센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로 속히 입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간이 하나님 세상과 세상은 교회를 잇고 장정과 다음 세대들인 화평의 공간이 되도록 우리 정의님 센터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종대승 선교사님 한영구 선교사님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하나님 38명의 하나님 작정한 124명의 대신자들 마태복음에서 선생님의 작정한 103명의 대신자들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성미 신해찬 이유민 유이정 이명수 하나님 김종명 김규성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내가 있게 하시며 이유로 예수 믿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정유님 센터를 붙잡아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속히 입당하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박지혜 조대승 박지혜 선교사님 안영구 박은경 선교사님 주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 그들의 삶과 하나님 아버지 사역지 가운데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교구의 124명 마태교구의 103명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각자 오늘 부른 5명의 태신자들과 우리 개인의 태신자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붙잡아 주시며 예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교우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를 앞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화요일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